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부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은 나이가 동갑이시거든요. 지금 45년생이시니까 나이가 꽤 되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동갑인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부러워하시는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저희 교회 장로님을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규모에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면 훨씬 더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그 누림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영적인 건강.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작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데요. 그러면 큰 교회는 안 좋고 작은 교회는 좋은 건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규모가 큰 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가 로컬 처치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규모가 좀 큰 교회와 규모가 좀 작은 교회,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다르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점점 더 커질수록 자원, 헌신자, 그리고 재정이 훨씬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교회만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메가처치에 있을 때도 호산나 교회도 제가 12년 전에 떠나기 전에 1년 예산이 100몇십억이었는데 결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가 그 재정을 다 쓸 수 있냐? 아니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원이 모여요. 일할 수 있는 성도들, 에너지, 재원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근데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재원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회적으로 헌신할 책임이 있구나.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규모가 더 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개념, 교회에 대한 큰 흐름을 모르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비교에 빠지는 순간 위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사모님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목회사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위축되어서 고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오시는 분들 정말 영적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고립에 빠지면 누구를 만나는 게 싫어요. 왜 싫을까요? 교계 모임 가서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목사님 대부분 다 잘 지내시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지. 그걸로 제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금 묻잖아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그거 왜 자꾸 묻죠? 그런데 이게 비교에 자꾸 빠지게 돼요. 이 흐름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 묻는 분이 교회 규모가 좀 크다. 근데 자꾸 그걸 물어요. 만날 때마다. 그럼 위축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위축이 되면 이제 그 모임을 가기 싫어져요. 고립이 되는 순간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교회 활성화를 해서 동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 목사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그림을 잘 마음에 두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제가 합신에서 목회학을 가르칠 때 한 학기 동안 사실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 학기 동안 하는 걸 여기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같이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새가족이나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초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완전 새가족, 초신자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